이제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소위 사도 바울의 물론 이제 바나바와 같이 이제 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 총 이제 4번의 전도 여행이 있어요. 1차와 2차와 3차. 4차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이제 여행이라 그래서 이제 횟수로는 4번의 전도 여행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소위 말해 1차 이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이라고 지칭되는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는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정도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지상명령의 말씀 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이해요? 뭘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조직 신학들을 이렇게 교리화해서 가르쳐서 그것들을 잘 지키게 하라는 그 개념을, 그 가르침의 내용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 뭘 행하는 거, 뭘 의무를 수행하는 거, 이런 개념이 보편적으로 뭘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외적인 행위적인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차원으로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와 물론 구약에 있는 율법은 유대의 랍비들이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명문화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율법주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이 핵심적으로 어떤 외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어떤 일들을 준수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지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미리 예언되어서 역사 안에서 예언된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취된다는 개념이 선지자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이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따로 있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말씀을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그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친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가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 중심에서 소위 말해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고,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소위 말해 파송 선교사로, 이 당시에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현대 교회 해석이에요. 파송 선교사로 이들을 이방 선교지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방 선교지라고 해서 말씀을 전혀 모르고 성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한 소위 말해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교 문명이나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로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디아스포라 가정, 디아스포라 회당으로 보낸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실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의 인도함 아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지고 이들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뭐 누가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당회장이 누구예요? 총회장이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몇 명만 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엘, 사울. 몇 명이에요? 5명. 5인 체제 리더십이었나? 아무튼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요? 2명이 가고 3명은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죠. 다섯이 둘로 가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교사라고 하는 자들 안에. 그런 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어떤 이 유형, 총회장, 담임 목사.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판도 없었고 담임 목사도 없었고 그냥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무리들, 그들이 이제 5의 교사들이 세워진 거로 보여진 거죠. 성령이 이 둘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구브로에 갔다가 버가모, 비시디아, 안동, 이 장소 이름 아세요? 네? 다 지도 보고 하면 재미있는데 성경 뒤에 보시면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죠? 지도를 붙일 걸. 성경 뒤에 다 지도 있어.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재미있어요. 대충 그림을 제가 못 그리는데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삼각주, 애국. 여기가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바벨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 이게 가나안 땅이죠. 여기 있다가 애굽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 다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 중심에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유다에 있다가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디쯤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죠. 안디옥 교회는 한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여기서 이방 선교 시작된 거고 여기서 구부로 있죠. 구부로 몇 절인가요? 구부로 섬에 갔죠. 여기서 파송해서 구부로가 어디냐면 여기 지중해 바다 있잖아요. 여기쯤에 구부로 바다 여기 섬이 있대요. 여기 일로 가서 여기에서 바예수를 때리고 가서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이에요. 했다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대충 한번 시간 되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시고 2차 또 이제 가서 또 더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요. 또 3차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네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말씀이 이제 닫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있는 거에 대충 지도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청년 때 사도행전 혼자 공부할 때 지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대략 지금 거리를 보면 2,400km 정도. 그 당시에 2,400km는 어느 정도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니까 왔다 갔다 4, 5, 20 6번 걸어서. 근데 그 대로가 아니라 다 어디에요? 다 바다에 갔다가 산을 건넜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 전후서에 선교를 고백하면서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런 거 당하잖아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그 선교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400km를 걸어 다니고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잘 사역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나중에요? 또 둘이 또 싸워. 참 희한해요. 싸워서 이제 헤어졌다가 니는 가네 나는 안 가네 하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걔가 참 좋은 애인데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간에 있다가 13장 1절 이렇게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다섯이 있었다라고 했죠. 여기 선지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있죠. 그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예언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이라는 한자가 말씀 언자의 예자가 미리 말하다 예자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시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 그러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야, 여러분은 100년 후에 다 죽으실 거예요. 예언이에요? 시간적으로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이에요? 왜 말을 못 하시지?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거 말하는 거를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종교에서 민속 신앙에서 말하는데 아주 그 원시적이고 토테니즘, 그 샤머니즘적인 얘기예요. 그런 예언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통계라 그럴까요? 예측.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그런 걸 성경이 예언이라 안 하고 이 한자의 예자가 미리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펴다. 이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옛날 어떻게 있었어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그 말려 있는 거 어떻게 읽어요? 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려 있으면 성경이 있어도 못 읽죠. 읽을 수 없잖아요. 읽으면 뭐 해야 돼요? 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 선지자라고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닫혀져 있는데, 접혀져 있는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피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선지자가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 전도 사역을 했는데 전도 사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해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사역했으니까 회당에는 이두해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뭘 공부했어요?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쭉 펴고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죠. 그게 말씀 사역이 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언하는 거라고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오해, 설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오늘날 설교는 또 어떤 개념이에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뭐 가르친다, 잘난 척한다, 강요한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훈계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못된 오해고, 설교는 사실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 말려 있는 책을 뭐 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말한다. 그게 펼친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한글로 읽고 있지만 그건 다 어떤 책이에요? 말려 있는 책이에요. 닫혀져 있는 책이라고. 그걸 뭐 해야 돼요? 펴야 된다고요. 그 피는 역할을 설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되게 이제 강연한다, 뭐 강요한다, 어떤 도전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돼서 마치 설교자가 뭐 하는 자냐면 강연하는 사람, 강연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누구지? 우리 집사람 많이 듣는 그 아저씨 누구더라? 김창욱 쇼. 뭐 하잖아요? 말 잘하죠. 그 되게 감동받고 울기도 하고 회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하는. 근데 어느 정도 예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죠. 삶의 지혜가 묻어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설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 설교는 닫혀져 있는, 읽혀지지 못하는 내용들을 읽게 하는 게 소위 말해 설교라고 이제 말하면 될 수 없는 시대. 강론이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론, 강도, 도둑 훔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도를 전한다. 강론, 강도, 이게 더 고전적으로 좋은 말인데, 오늘날 이게 설교라고 퉁쳐가지고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들한테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정도로 오해. 그래서 설교라는 것 자체가 텍스트를 근거로 말씀을 펼친다. 그게 이제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선지자의 역할이라고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있다고요? 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은 어떤 이 두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의 일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란 얘기예요. 이들이 바나바, 시므온, 르기오, 마나엔, 사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5의 말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으로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리 말하는 것도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닫혀져 있는 걸 펼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머리로, 이 페이지, 세워지면 그가 나를 비추는 진리의 말씀, 기름 부음이 되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 해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디서?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러죠. 예표. 다른 말로 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얘기라고요? 건네주는 이야기예요. 자, 건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주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이런저런 사역을 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죠. 왜요?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육의 예수가 그렇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했는데 이제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셨죠?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셨죠.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엇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죽었다 살아난 내 안에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여 나의 무슨 문제예요? 소위 말해 악의 문제를 뭐 해가는 거예요? 해결해 가시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어느 측면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역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 같은 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즘에 그 북미에서 10년 동안 준비했던 예수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한참 유행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는데, 그런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 생애 자체가 인간적으로 감동을 주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 그런 인류애적인 박애적인 측면에서도 예수의 생애는 되게 아름답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 육의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가 결국은 무엇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그 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니,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외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성숙이나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죽음의 공로로 완성된 내 죄의 해결. 그래서 이것들을 오해해가지고 예수의 보혈만 믿으면 뭐하냐, 네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뭐하냐, 행동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그게 복음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게 돼요.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왜요? 그만큼 우리의 행동은 예수가 완성한 의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빵점이고 아무리 못해도 빵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노력해서 뭘 해도 빵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전혀 없이 소위 말해 막 살아도, 생긴 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라고요? 빵점이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뭐 굳이 힘들게 노력을 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안 살면 그 다음 문제고,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오신 성령이 나의 악의 문제,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지칭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흥왕하여, 아욱산호하여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는 반드시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의 완성으로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씨가 들어와 열매가 맺혀지면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본문 보이세요? 4장 14절이나 7장 38절이나 계시록 22장 1절 본문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다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7장은 언제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하늘의 성전. 다 대표적인 게 뭐가 남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누가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교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물을 받은 교회는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뭐 한대요? 흘러나온대요. 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이고 고백이고 호몰로게오이고 시인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악한 거라고 그랬죠. 인간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악이라고요. 네? 근데 그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뭘 준대요? 진리라는 물을 건네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물을 뭐 하는 걸로? 말하는 자로, 열매를 내는 자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혀로 말하는 소위 말해 말 잘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 물론 그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원시적인 거를 말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해요. 뭐 얼굴 표정, 혹은 글 쓰는 거, 혹은 뭐 하는 거, 노래하는 거, 혹은 운동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혹은 그림 그리는 거. 다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 악뿐이 없는데, 성도들, 교회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넘겨받은 그 교회들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온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요. 믿으십니까? 나오세요?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나오는 통로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하냐, 안 하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뭘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악분이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악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의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전도를 많이 해라, 누구를 감화시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예언은 이렇게 처음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땅인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돼 있냐면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예언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인간의 외적인 행위와 조목조목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건 유대교는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그 종교 있죠. 그게 이런 그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이상향을 주지만 뭘 요구해요?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적 도덕적 행위와 규범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기 때문에? 천국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탁월한 방식이 된 거죠. 뭐와 결탁해서? 정치와 결탁해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시작이 다르지만 지향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정치화되고 정치는 아주 정치에 그 매몰된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종교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말해도 안 변하죠. 빨갱이 죽여야 되고 뭐 해야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종교에 그 매몰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정치인처럼 보이잖아요. 그 어디서 정치한다 그래요? 교회에서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살 같은 거 일어날 때 사람들이 종교의 신념으로 정치의 일을 하고 정치의 신념으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날 소위 말해 종교적으로 되게 번영한 사이비 이단 같은 뭐 소위 말해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데에 다 어떤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지만 그 형태는 정치 집단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니야.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말로만 인민공화국이지. 거기 뭐예요? 정치의 집단이지만 뭐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아무튼 뭐 다시 오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예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등장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 굳이 예언자와 교사가 5이 세워졌다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5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본질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발전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절부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어디에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는 예수의 바르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유대인 거짓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인데 누구 거짓 선지자? 굳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총독 서기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나오죠. 그 어디죠? 구브로 섬의 총독이나 봐요. 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게 한대요? 믿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랑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누구 거짓 선지자? 결국은 사도 바울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유대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바울도 예수처럼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감추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3페이지입니다. 7장 15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 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도덕적으로 성숙함이에요? 돈을 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 뭐예요? 영적인 능력인가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쵸. 정답을 한 방에 답 썼나 내가?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자를 참된 선지자라고 하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은 어디서 성취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취가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전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취가 되면 전 뭐가 해요? 참된 예언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언이 성취가 안 돼서 떨어지면 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이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탐대 선지자를 이렇게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선언한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으로 성취,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머리 되심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 말하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떨어지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저놈이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 이게 아니라 뭐 어디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뭐라 그러죠? 사기꾼들이고 선지자랑 사기꾼을 구분하셔야죠. 그 뭐 말씀 가지고 말하면 다 선지자인지 아세요? 그 거짓은 뭘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참이라는 진리를 뭘로 설명해요? 거짓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참이라는 진리를 뭘로 설명해요? 거짓으로 설명하시니까 참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보여줘야 돼요? 거짓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뭘 주의하라 그래요? 누룩, 가르침,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가르침에 뭐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보냐면요. 사도행전 13장 7절 오른쪽에 보세요. 그가 그 서기오 바예수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뭐 하려고 한대요? 듣고자 하는데 마술사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 뒤에 나와 있구나.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이 밖에 떨어져야 돼요? 안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밖에 떨어지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밖의 말씀, 에피 성령이라고 하는데 밖의 말씀으로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치장하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디에? 내 주위에. 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진리는 밖에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짓에서 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내 편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의 편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지만 사람이 선악을 구분할 때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참과 거짓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라를 구분하잖아요. 그치요? 내 안에 들어온 게 참이라고요. 내 밖에 있으면 거짓이라고요. 이 세상을 다 뭐라 그래요? 거짓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내 밖에 있는 세상이 내 밖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성경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 밖에 있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거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 뭐 그냥 밖에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읽어야죠.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거짓된 선지자의 그 가르침, 밖에서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그 가르침을 뭐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거 조심해야지. 말씀이 네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돼야지. 자꾸 밖에 너를 치장하게 하는 금은보화 명품백이 되면 뭐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금은보화 3캐럿 다이아 비싼 것도 있나요? 100K 100돈 목걸이 이거 못 들죠? 100돈 그 금괴 혹은 에르메스 1000만원짜리 가방, 구찌 구두 이런 거 주는 남자가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남편이 좋아요? 예화가 되게 좋은데요. 뭐가 좋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서로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혼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에르메스도 주고 남편이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남편은 별로 없어서 좀 슬프지만, 예, 말하자면 밖에 이거 좀 슬픈데 밖에 다양하게 치장해 주는 거에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의 씨를 건네주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부흥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너무 잘해요. 너무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밖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걸 교리화하게 하는 거죠. 평생 그는 자기 자신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예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예수님처럼 보이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저주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갑자기 바예수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죠. 요거 누가 먼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어요. 담에석에서 성령이 빛으로 임해서 보지 못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의 상태가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뭐예요? 이게 보지 못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한대요?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어디로 비쳐요? 내 안으로. 여기 비치지 못하게 함인이 있죠. 이게 푸 호티모스 에이스예요. 비치다. 어디 안으로? 내 안으로 비치지 못하게 누가 역사한대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언어로 보면은 호 데오스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로 번역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밖의 말씀으로 떨어뜨려 놨다. 악령이 있나요? 귀신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악령, 귀신. 물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나 샤머니즘이나 모든 종교에 귀신, 악령, 퇴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면은 퇴마 의식도 하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면서 귀신을 달래주기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령들을 이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좋은 테마사가 나타나서 고통받는 악령들을 물리치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령이 실제로 내 밖에 홀령으로 있어요? 모든 민간 신앙의 샤머니즘에서 그 악령의 궁극적인 근원은 누구예요? 인간의, 나는 좀 통전적이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욕망을 구분하는 건 이제 인문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깊이 공부해야 할 부분이지만, 귀신은, 악령은 욕망하는 그 욕망이에요. 내가 인간이 욕망하는 그 욕망의 본질이 있죠.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그게 어디로 발전한다고요? 악령으로 발전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민간 신앙이나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무섭게 봤던 건 기억나는데, 그 누가 항상 나와요? 처녀, 왜 귀신은 처녀여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처녀 귀신의 그 본질은 뭐예요? 그 처녀의 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한은 그 사람의 그 원망, 아픔, 욕망이죠. 그게 해결되지 있는 그 상태가, 그 상태를 사람이 그려낸 게 뭐라고요? 처녀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처녀 귀신이 이제 떠나면 어떻게 그 아저씨가 어디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뭐 이게 하면서 이제 처녀 귀신의 한을 풀어주니까 귀신이 떠났다 그 얘기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간 신화의 귀신이나 악령은 결국은 누구예요? 넓게 말하면 인간이고, 좋게 말하면은 인간의 그 욕망이고, 그 인간의 욕망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그 당대 권력자들이거든요. 인간의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게 그들에게 돈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과 한이 있는 사람들을 민간 그 일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달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혼백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홀령이나 나쁜 악마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에피투미아라는 그 욕망, 그게 신이거든요.
그 욕망이 나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초월하여 나를 잡아먹는 또 다른 신이에요. 내가 욕망을 조절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잡아먹죠. 그렇죠. 욕망이 더 이상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그 욕망이 나를 잡아먹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신이라고요. 그 귀신이라 표현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밖으로 떨어지면 그 욕망이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어디로 떨어지면? 안으로 떨어지면 열매가, 씨가 들어와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급의 영광의 강체가 안에서 생명으로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교사로서의 예언 사역을 하면서 밖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예언사, 성취되게 하는 그 사역을 말씀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한다. 이게 복음 전도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도 바울 사역 보세요. 청년들은 이해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 30년 내내 40년 내내 돌고 돌아서 다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감옥 죄수가 돼서 묶여서 끌려간다니까요. 여기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시요. 으로 들어가요. 다 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돌고 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 나중에 서반다를 간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하나가 자기 안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외적인 선교 역사나 물리적인 어떤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복음서의 언약이 성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거기에 가장 큰 방해를 주는 큰 세력이 유대인, 유대교고, 그네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참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지요. 왜요? 대중들은 밖의 말씀보다 안의 말씀을 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를 치장해주는 말이 좋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좋겠어요? 그 생명이 뭔데? 나를 죽이는 생명인데. 남편이 좋겠어요? 가방 주는 남자가 좋겠어요? 현실에서는 이혼이라도 하지, 기분 나쁘면. 그래서 대다수의 대중들은요, 그렇게 이제 밖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맨날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낙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치, 말은 해야 되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 때리고, 싫어하고, 주님은 하라 그러고, 하기는 싫고, 그런 게 항상 선지자들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4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서바나 로마에서 감옥에 쪽방이 있었을 때 죽기 직전에 썼던 유언서 같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때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다 했는데 나의 선교 사역의 영광, 나의 교회 개최의 영광 그런 하나도 없어요. 나 이 시대는 악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좋아해. 아니, 선교 사역의 전후불문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날 선교학에서 선교학의 아버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신학자고 다 들어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 좋은 거는요. 근데 바울은
나 선교 잘했다, 나 신학적으로 완성했다, 나 목회, 이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난 주님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말씀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뭐 큰 교회에 큰 뭐 제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하나, 영적인 아들이야 디모데한테 이런 게 사역이야. 사람들은 밖에 말씀만 좋아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중화되고 큰 건물이 세워지고 바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처소는 그냥 쪽방 하나예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글 하나 쓰면서 야 추우니까 옷 좀 가지고 와. 그 얘기나 쓰고 물론 이제 진리에 오시겠지만 그렇게 쓰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헛된 이야기를 쫓아가니고 밖에 말씀을 좋아해. 대부분의 사역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치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 말씀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끌림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만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니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오래전 수많은 시간과 어려운 여행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그의 사역이 결국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왜곡된 자아들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인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저희 인생과 삶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들로 진리의 물들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인생이 걷는 과정 속에서 왜곡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생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